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십시오. 오늘 우리 김선민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번 연회에서 14분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31분 목사 안수 받으시고 선교사님 2분인가 3분에서 한 34명 정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하시는데 이렇게 가운 입으면 이렇게 빨간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를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오셔서 마지막에 은퇴식 할 때 그 스토리를 이렇게 다 벗습니다. 스토리를 이렇게 다 벗는데 스토리를 벗는 게 바로 뭐냐면 멍에를 이제 풀어준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 연한이 보통 뭐 40년, 43년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30 전에 보통 뭐 한 28 그때 당시 때는 뭐 26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70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어떤 분은 44년 뭐 어떤 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더 많은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스토를 벗어요. 벗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은퇴하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소감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소감들 이야기하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지겨웠다, 힘들었다. 뭐 일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짧았다, 금방이었다. 나 혼자는 못했을 텐데 성도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내가 끝까지 지켜주어서, 가족들이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교회의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이번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보니까 조금 큰 교회였다 하시는 분은 2분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같이 있었던 가족들은 엄청난 희생을 했어야 됐고, 그 사모님 또 굉장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스토를 이렇게 벗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지겨웠다, 힘들었다 이런 분은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 너무 짧았다. 그동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서면 우리가 행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 이것밖에는 내게 남는 것이 없어. 내가 뭐 부자로 살았냐, 명예가 있었냐, 내가 뭐 건강했냐.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겠어요? 그런 거 보실 것 같았으면 권투 선수를 다 갖다 놨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이렇게 사시지만은 내가 계속 앞으로 쭉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사역하면서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절대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다 은퇴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뭐 내가 얼마만큼 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새도 없이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은퇴는 리타이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나이가 70이 먹어가지고 타이어 갈아 끼고 또 갔다가는 이제 빵꾸 나서 죽어 진짜. 안 그래요?
그 말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때가 되면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께 가는 거, 이거밖에 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퇴하고 싶어서 제가 그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다 그랬어요. 축하드려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축하받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도중 하차하고, 도중에 하차가 아니라 폐차될 수도 있고,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그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래요. 행한 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란 놈은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들에게 느끼는 감정, 내 그놈의 고집, 맞지 않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끝내 고집 부리고 끝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생을 꼭 허튼 데 시간을 쓰게 만들고 인생을 꼭 망가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게 누구냐면 마귀란 놈이에요. 그런데 그놈에게 꼭 당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도요, 어리석은지 그만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그런 말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만약 내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을 당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 자기가 왕인데,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을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래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런 상황 당해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요, 이런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아멘.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사울은요, 두려움을 주어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적인 요인. 여러분들, 그 다윗, 사울, 이걸 보세요. 사울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어. 아니, 말도 안 되지. 17살 먹은 애가, 솜털이 뽀송뽀송 난 애가 무슨, 여러분들, 골리앗 장군이에요. 그런 용사예요. 여러분들, 키가 3m가 넘는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놈을 가가지고 단번에 그냥 물맷돌 하나 넘어뜨려가지고서 전쟁을 끝냈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 여인들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를 확 잡아버렸어요. 사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 아마 별로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여자들이 막 그렇게 노래했다고 했고, 여자들이 달마다 다윗 기억하면서 다윗, 사울은 별거 아니고 다윗, 이런 생각했을까? 사람들의 감정은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만 넘어가면 돼. 아마 요 순간에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요, 아마 다윗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다윗을 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울 잘했다, 참 다윗 잘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요. 근데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늘 마음속에 박혀 있어. 상처라는 게 이래요. 아까도 찬양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보혈, 그건 내 상처보다 더 진하다 그래요. 아니, 주님의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야지. 예수님 얘기하다 지 상처 하나 건드려 놓으면요, 획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의 보혈은 되지도 않아. 이건 주님의 보혈이 네 상처만 또 못한 거예요.
안 그래요? 옆 사람 뭐 얘기 좀 해봐. 네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들으면서 꼭 네가 생각나. 한번 해봐요. 아니 그러면 나는 이 말 들으면서 꼭 내가 생각나. 한번 해보셔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진짜 내가 생각나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이 조금만 더 너그러운 마음 품고 그래 이번 싸움 이겨가지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저력하는가 보다. 조금 여러분들 마음 품고 너그러운 마음 품고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사실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곳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뒤집어져 버렸어. 사단이 와서 확 잡아버렸어요. 그 감정을. 여러분들 누구든지 지금 이곳에서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요. 너는 사단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사단이 네 마음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형편없는 줄 아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진짜 그랬대요. 전철을 탔는데 애가 어떤 아빠가 애를 데리고 탔는데 막 애가 막 뛰어다니고 막 전철 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누구 이렇게 전철 안에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머리를 탁 때리고 가고 짜증 났나요? 이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눈을 이렇게 뜨고서 막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뭔 아버지가 저러냐? 저 나쁜 놈 아니죠? 저거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속으로 욕을 해.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요 막 애가 뛰어다니는데 아버지는 막 옆에서 막 이러고 있고 애는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막 잘고 있는 사람 머리를 때리고 막 가서 발로 툭 차버리고 사람들이 다 욕하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욕하고 싸나겠어요? 다 욕할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가서 아니 애가 저러는데 어디서 애 좀 조용히 좀 시켜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사람들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어. 사람의 감정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일어나가지고 전철 안에서 죄송하다고 아주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제 엄마가 교통사고로 지금 죽어가지고 영안실에 있는 거 보고 와갖고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애가 막 뛰어다녀. 그럼 어떻게 저는 저기 진짜 이런 마음 들어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더 뛰어라. 네가 풀릴 수만 있으면 더 뛰어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인데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의 감정이야. 그러죠? 사람에게 감정은 중요하지만은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바로 그분은 우리의 지식이 돼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돼야 된다고. 아멘. 지식이 안 되고 감정으로 이렇게 뭐 맨날 헷갈리니까요. 어떤 날은 막 믿음이 있어서 막 천국이 임한 것 같이 막 주님 막 부르다가 어느 날은 툭 떨어져갖고 주님 어디 가셨어요? 왜 안 오세요? 이런 소리 하는 이유들은 바로 그냥 감정 따라가니까 그래.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의 그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요 실제가 되게 확고하게 사로잡혀 버리면 감정이 오든 뭐하든 그분은 내게 떠나지 않아. 나와 늘 함께 살아. 오늘 여러분들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들으면서 다윗, 사울 그들의 이야기야.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이런 일을 당하거든 이렇게 하란 얘기야. 이런 일을 당하거든 너도 이렇게 살아라. 아멘. 이런 일을 당하거든 너는 사울처럼 살지 말고 이런 일을 당하거든 너는 어떻게 살으라고?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비교하잖아요. 그놈 비교 때문에 망쳤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믿음이 고만했던 거고 다윗의 믿음은 그만한 거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비교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비교하면 엄청 싫어요. 아이들이 막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네 애는 그랬는데 너는 뭐냐? 누구네 애는. 그럼 좋아요? 좋아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누구네 애는 손주 봤다는데 우리 애들이 집 나가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말에서 집을 나가면 좋겠어요. 나가서 며느리나 얻어갖고 오면.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면요 정말 질색을 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누구는 네 나이 때 뭐도 했고 누구는 네 나이 때 뭐도 했다더라. 그랬더니 아빠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도 했어. 그랬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사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꾹 참고 그 순간만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 순간만 넘겨가지고 감정만 사라지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동네 사람들이 뭐 여자들이 뭐 맨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부르고 다녔을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들 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일주일만 지나 보세요. 생각 하나도 안 나. 다 잊어버렸어요. 안 그래? 그냥 우리 여러분들 감정에 빠지지 말고 감정에 빠졌거든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계속 다윗, 사울, 요나단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윗, 사울, 요나단 이야기가 계속 무슨 얘기냐면 감정 얘기예요. 감정 얘기. 시기와 질투. 그 속에서 사단이 사로잡은 두려움. 계속 그 얘기야. 계속 그 얘기.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우리는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우리 잘 들었다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사울이 자기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금 만나는 일들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쭉 성경에 기록해 놓는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기록한 거다. 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사울과 같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넌 다윗과 같은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 네 믿음이 성장한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예요.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 죽을 죄가 되었을 때 어디에 호소합니까? 그랬어요. 이 일을 사울은 다윗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심정으로는 다윗이 이해가 돼. 심정으로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골리앗을 죽인 게 잘못일 수 없잖아요. 근데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상황적으로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리고 심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잘한 일이야. 생각해보면 그래. 이해가 돼. 그러다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 와 우라통이 올라와. 그런 일 있죠. 이해는 되는데 우라통이 터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한 번도 왕자리를 노려본 적이 없어. 다윗은 한 번도 그 왕자리를 원해본 적도 없고 다윗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방간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지절거리고 막 떠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 지절거리고 다니고. 우리 중에 말 많은 사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 스트레스를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사울이야. 미쳤어. 이 미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사울은 지금 미쳤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다 품어내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다 품어내면서 이 사람한테 가세요. 저 사람한테 가세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 교회가 다 시끌시끌해. 보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 스트레스 받은 걸 동네방네. 이거 하지 마세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다녀요. 여러분들 사울이 그러고 다니는데 혼자서 상상해. 혼자서 그 두려움 속에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게 질투와 시기가 돼가지고 가득 차니까 입으로 다 나와. 입으로 다 나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우리 오늘 이 말씀들 이렇게 보면 지금 혹시 내가 이 사울과 같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점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해 가는 게 신앙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사울은 나이가 많은 왕이야. 다윗은 이제 18, 19, 20밖에 안 돼요. 젊은 청년이야. 그런데 신앙의 크기는요. 사울과 다윗은 게임이 안 돼. 사울은 아직도 어린애 같아.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에 느끼는 대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시편 57편에 찬양하며 노래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비파야 수금아 찬양하고 노래해라. 내가 새벽을 깨울 거다. 아멘.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보면요. 다윗은 아마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수금을 두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시기와 질투를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지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도 다윗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저는 수금을 못 타요. 그러면 밥그릇이라도 두드리세요. 밥그릇이라도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면 되죠. 저는 수금을 못 타요. 그럼 잘하면 기타라도 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보세요. 지금 자기도요 억울하지요.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쫓겨다니는 바로 그 속에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를 어떻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지절거리고 또 주절거리고 말이니까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한테 창을 던지고 장군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용서할 수 없죠. 분노할 수밖에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 하냐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하고 심정은 똑같아요. 다윗이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두려움과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을요 그곳에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수금을 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금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이게 믿음이야. 무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거기서 확 돌아가지고서 칼을 들고 사울을 쫓아갔으면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 사람들이 욕하고 모욕하니까 에이씨 못 있겠다 진짜. 그래서 확 내려와 버려 보세요. 얼마나 통쾌해. 근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무능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믿음은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에도 말하잖아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 말,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맞아, 여러분들.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이걸 몰라. 함께 하시고 계신데도 내가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걸 몰라. 그런데 웨슬레 선생이 얘기하잖아요.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순간.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대요. 다윗은 수금을 켜면서 날마다 이거 훈련하는 거, 이거 바라보고. 내 감정이 멀어졌을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나 떠나지 않아요. 약속하신 거고, 이 한 번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성령 안에서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웨슬레 선생님도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이게 확인되는 순간. 아멘. 아직도 깜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먼 곳에서 찾지 말라고. 여기 계셔. 그분이 누구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기에 계셔. 그 말씀드리냐,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보배를 담은 바로 그가 우리라고. 이 말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바로 우리다.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함께 사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확실하면 무엇을 해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아멘. 여러분들 율법도 필요가 없어요. 율법도 왜 필요가 없냐면, 율법은 누군가 가르쳐서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지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야.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내 밖에 있는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상황을 인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신 바로 내게 계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분께 집중하는 거.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 아멘. 그래서 마지막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움이고,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움이고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고 어둠이 되면 속에 막 꽉 차서 올라오게 되고 입으로 주절거리고 돌아다니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실해져 버리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아멘. 신앙은 분명히 갈라져, 여러분들. 오늘도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멘. 그 감정에 휘둘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눈물 찔끔 흘리고 나서 여러분들 조금 지나갖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 닦아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여러분들 어리석은 짓 그만하세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분은 내 주님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죽었다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었다. 아멘. 우리 주인이세요. 감정 빼놓고 여러분들 어떤 삶이 와도 감정 빼놓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지식이 됐어요. 아멘. 지식이 되라고.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지식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